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한 43년 됐나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이 역사의 비극인데도 세월은 또 이렇게 묵묵히 흘러서 사람들은 잊혀지고 이렇게 가는데, 하여튼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항상 주어가 주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요. 오늘 이 제목도 그래서 해석은 하나님께라. 이 말은 내가 해석해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길을 또 일을 또 계획을 또 의미를 또 해석을 다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 얘기예요. 전에 이렇게 무면허 침술사죠. 가까운 교회 목사님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아토피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데 어렸을 때에 그분 얘기가 하여튼 치료는 했다고 그러는데 아이가 아토피가 밤에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려우니까 자지를 못해 울어. 등에 업고 있는데 가려워서 울다 자다 피곤한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얘를 이렇게 밤새 보살피는데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아픔이 괴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조금만 있으면 확실히 낫는다. 혹은 1년만 있으면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것이 더 힘들었다. 그 얘기예요. 제가 왜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것이 더 힘들다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언제는 석방을 할 수 있을지 이 희망을 요셉은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지금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조금만 참는다든지 혹은 2년만 혹은 1년만 기다리면 해결이 된다든지 이런 기한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고 어떤 종착역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물론 힘들기는 하지만 근데 요셉은 전혀 그런 희망에 언제 무엇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염없이
무한정 그냥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데 오늘 저는 8절 마지막에 해석은 하나님께 8절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두 관원들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다. 해석할 자가 없어요. 아마 이들이 그 전에는 꿈을 꾸면은 감옥 바깥에서는 애굽의 이 술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꿈 해몽가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에게 물어서 무슨 의미인가 알아보기도 했을 텐데 감옥에 있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이 특별히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이런 걸로 보면은 별명을 꿈쟁이 요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요셉은 꿈을 많이 꾸고 꿈 전문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잘 기억해야 될 것, 여기서 우리는 요셉을 보니까 꿈을 꾸고 다니엘을 보니까 꿈을 꾸고 혹은 야곱도 꿈을 꾸고 사닥들이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이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100%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계시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을 바로 보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에 뭐 어떤 꿈을 꾸니까 뭐 어쩌다 꿈이 뭐 어쩌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성에 휘말릴 수 주로요 꿈은 뭘 꾸어요?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꿈으로 이렇게 묘하게 우리의 희망사항이라든지 우리의 고민이라든지 늘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꿈에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꿈을 현실처럼 얘기하는 일이 가끔 누구한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꿈 갖고 대표적으로 이단이 신천지예요. 꿈에 보니까 막 너무 괴로워하더라. 그런데 이미 그 상대에 대한 정보를 다 알아가지고 그런데 꿈에 보니까 이만저만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영험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꿈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위험해요. 아셨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나 내 개인의 얘기나 혹은 뭐 나라의 얘기나 뭐 얘기 상당히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우리는 그런 면에서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신명기 사관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성경이 다 완전히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1절부터 우리가 좀 잘 보면 좋겠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 그렇죠? 다 좀 찾읍시다. 너무 중요해요. 구약성경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 그 뒤에 레위기, 그 뒤에 민수기, 그 뒤에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 꿈꾸는 자 나오지요.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 정도 되면은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뻑갑니다. 굉장한 능력자라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기사가 이적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또
또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꿈을 얘기하고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이적을 보고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 꿈을 꾸었는데 미래에 될 일을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43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그 숨질 때에 그걸 미리 얘기를 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꿈에. 그래서 그때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겪고 왔어요. 혹시 그때 이 시혜자 김재기하고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 진짜로 그렇게 맞힐 수도 있는데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도 사실은 이단성이 있었거든. 자, 보십시오. 3절, 청종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잘 봐야 돼요. 꿈을 얘기하고 진짜로 그렇게 이적을 행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이적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그걸 좋아하고 따라가는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는 그래서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무능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기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시험한다. 시험. 항상 시험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해라. 아주 잘 보십시오. 동그라미 좀 쳐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동그라미, 경외하며 동그라미, 명령을 지키며 동그라미, 목소리를 청종하며 동그라미, 그를 섬기며 동그라미, 그를 의지하며 동그라미. 계속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친 것만 따라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선지자,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였어요. 배반하게 하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 절대 우리는 이런 거. 그러니까 요셉의 시대에, 다니엘의 시대에, 야곱의 시대에는 꿈으로 얘기를 했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말은 계시를 완성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상도 이하도 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세상의 모든 지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원칙은 성경에 다 있다. 다 있어. 그래서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래서 성경을 붙잡고, 우리가 지난주에 쉬지 않는 기도를 할 때도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특별히 성경의 핵심 진리 있죠.
꼭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고 다시 이제 창세기 40장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 후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잘 알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셉이 17살에 팔려와서 2년 뒤에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요셉이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보니까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 후에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차례차례 좀 보았으면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이건 단순히 궁중의 요리사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리하는 사람들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뭐 커피를 볶아서 내리는 사람을 또 뭐라고, 바리스타? 라고 뭐 하여튼 외국 말이 많이, 요리를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셰프? 단순히 셰프 요리만 해가지고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이 얘기는 우리 방송실, 우리가 일일이 찾기는 귀찮으니까 방송실 느헤미야 1장 1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찾지 맙시다. 귀찮으니까. 그래도 찾고 싶다 하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화면 보십시다. 주여 구하오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방송실 이제 보십시오. 또 느헤미야 2장 5절 한번 또 띄워보십시오.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에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또 느헤미야 방송실 5장 14절도 한번 가보십시오. 5장 14절. 5장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문고리 정권이라는 이런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문고리, 이게 뭐냐면은 뭐 총리다 혹은 뭐 국방부 장관이다 혹은 국회의원이다 이래서 대통령의 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문고리를 같이 열고 닫은 사람, 얼굴을 자주 보는 사람이 권력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40장 1절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는 바로 문고리 정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애굽 나라는 뭐랄까요, 반역이 막 끊임없이, 그래서 누가 적인지 악인지 알 수 없어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로 하여금 술을 안전하게 믿고 또 떡을, 음식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측근 중에 측근을 이런 직위를 주고 그들에게 권력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비서실장,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다. 비서실장 내지는 경호실장, 이렇게 아주 최측근에서. 그런데
그들이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했어요.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자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였다. 그냥 단순히 두 관원이 아니라 관원장이다. 그래서 제가 비서실장, 경호실장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 후에,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요셉이 먼저 감옥에 가서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았죠. 21절 39장 21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는 더했는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재반 업무를 다 처리했다. 간수장이 이렇게 요셉을 신뢰하고 다 맡겼어요. 그런데 오늘 40장 4절에 보면 친위대장 누구예요? 보디발. 혹시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보디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디발. 근데요 놀라운 것은 보디발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깜짝 놀랄 사실이에요.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아내가 억울하다고, 이 요셉이 못된 짓을 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뭘 맡겨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수종들게 맡겼어요. 이 얘기는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다, 믿지 못했다? 100% 믿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경호실장, 비서실장을 돌보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는 거죠. 이런 걸 미루어 보면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은 보디발이 확실히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확실히 알고 있으면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줘야 돼요? 그대로 둬야 돼요? 꺼내줘야지. 근데 왜 안 꺼내요? 만약에 요셉을 꺼내면 자기 아내, 보디발의 아내는 전국 방방곡곡에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잘못이 없으면 억울한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이지.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꺼낼 수 없어요. 왜요? 자기 아내가 그러면 죄수가 되고 그러면 자기 체면이 뭐가 돼요? 이게 보디발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했어요. 형통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라 그랬어요. 근데 잘 한번 또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요셉이 풀려나면 잘해야 아버지 야곱에게 갔겠죠. 혹은 잘해야 보디발의 집에서 그 전에 신분은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한번 그런 집안에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일을 이루어가는 형통, 그 일을 우리가 결론을 알지만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면 안 돼. 이게 형통한 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심을 받기까지는 감옥에 살아야 돼.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죠. 조정래 씨가 글 감옥에 갇혀서 글을 쓴다고. 우리에게도 질병의 감옥, 가난의 감옥, 또 때로는 오해를 당하는 그 오해의 감옥, 여러 가지 감옥이 있어요. 인생이 잘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우리가 맡기는 것, 이것이 형통한 자의 인생입니다. 요셉은 하루가 급하게 나가고 싶죠. 보통 이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면은요 너무 막 화가 나니까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망가진대요. 면역 체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병에 잘 걸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3년쯤 지나면 마음의 분노도 조정이 되고 감옥 생활에 적응도 되고 또 그런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뭐 체념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렇게 관조할 수 있대. 객관화될 수가 있대.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가자마자 막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런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2년 뒤에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41장 1절에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석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한 뒤로 2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요셉이 5년을 감옥 생활을 했는지 3년을 감옥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신학자들은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오기 전에 감옥에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한 5년 정도는 살았을 것이다. 그러면은 17살에 팔려와서 30세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인데 5년은 감옥에서 있었다 본다면 한 대략 8년 정도 보디발의 총무가 되었을 것이지 않을까. 그런데 2년 뒤에 30세의 총리가 된다면 이때의 요셉의 나이는 27, 8세. 그로부터 한 2, 3년 좀 하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할 때는 20대 한 4, 5세 정도 이렇게 한참 피가 끓을 때인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마지막에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절묘하게 요셉이 갇힌 왕의 그 죄인들을 친위 대장의 집에 있는 그 옥에 가두어요. 3절에 보면은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여러 군데에 감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것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최소한 3년 정도는 지나서 요셉이 그의 삶에 분노와 억울함에 뒤집어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객관화시키고 자기의 분노를 다스릴 정도 되니까 요셉이 평정심을 찾아서 수종될 수 있고 섬길 수 있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특별히 4절 마지막에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 날이라. 그 말이에요. 아까 1절에도 그 후에 그랬고 여러 날이라.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면은 그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도 어때요? 그 전에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가 꿈을 꾸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요셉은 더 먼저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 이런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더라. 그 말씀이. 자, 그러는 가정에 보십시오.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어디를 들어가 봤겠어요? 그 두 사람이 갇혀 있는 감옥에 감방에 들어가 보니 어때요?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다. 근심의 빛. 이 말은 뭐예요? 걱정으로 수심으로 얼굴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알지요? 우리는 얼굴만 보아도 알아요.
그렇죠? 얼굴만 보면 이 사람이 몸이 병색이 있구나. 얼굴빛만 보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구나. 이걸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요셉은 왜 잘할까요? 여러 날 그들을 잘 섬기다 보니까 어때요? 특별히 시위대장이 불편함 없이 혹 잘못되는 일이 없이 그래서 요셉은 아주 면밀하게 살폈기 때문에 얼굴빛이 조금만 이상해도 몸의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수심이 가득해요. 근심이 가득해. 그래서 요셉이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여기 참 재밌는 말이 자기와 함께 갇혔다, 요 말이에요. 함께, 이 말은 같이 살고 먹고 지냈다, 이 얘기입니다. 함께란 말은 함께. 그래서 아주 잘 알아요. 잘 알아. 그래서 물어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다. 해석할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해석할 자가 없다. 우리 인생의 해석은요, 아니 우리 인생의 해답은요, 우리 인생의 해결은요, 해답, 해석, 해결, 해석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종종 참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 생각이 있어요. 몸이 약한 사람들은 이 질병은 하나님도 고치지 못한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사람은 이것은 내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정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숙명론에 빠져버려요. 예정론과 숙명론, 예정론과 운명론은 다릅니다. 예정할 때 할 때 예자는요, 저축 예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은요, 하나님이 설령 계획을 세웠더라도 하나님의 또 뜻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을 시키려고 했지만 의인 10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바꿔요? 대표적인 게 요나서. 다 너희들은 죽는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죽이지 않고 살려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런데 운명론, 숙명론은 뭐예요? 죽는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으로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정이지, 정해져 가지고 너는 20살을 해 뭘 하고 30살에 뭘 하고 80세에 죽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하나는 기억하십시다. 해석은 하나님께, 정답은 하나님, 정답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의 열쇠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풀 수 없는 숙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코드를 쫙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의 인도하심을 쫙 받고, 해석은 하나님께, 정답은 하나님, 해답은 하나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오늘은 이거 한 가지, 해석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앞으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어도, 여기 분명히 8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해석할 자가 없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요. 인간의 방법은 끝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요.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요? 해석은 하나님께. 오늘 가슴에 꼭 새깁시다. 뭘 새기자고요? 해석은 하나님께. 자, 반주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인 것을 이 시간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 건강해야 해결을 하고, 사람이 인적 자원이 있어야 해결을 하고, 자본이 있어야 되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여러 가지 계획이 이루어져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해석할 자가 없다는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물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이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처럼 해석할 자가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나에게 자본이 없다. 기술이 없다. 주여,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만 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3 수험생들 원서를 내고 여러 가지로 주여 마음 초조히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합니다. 암세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그래서 엔돌핀이, 그래서 면역 체계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사오니 주여 부르짖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여 하나님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